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성탄절 예배, 성탄절 축하 예배,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12월 25일 보통 그 주일날 11시 하는 것처럼 해왔는데, 작년부터 이 성탄절이라 하는 이 참 축하, 감사하는 이거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형식화되어 있다. 형식적이라는 거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결국은 교회에서 옛날대로 해놓은 대로 성탄절 감사한건 가지고 교회 재정 보태는 그 정도밖에 어떤 의미가 없더라는 거지. 참 우리 사회가 예수님 오심을 잘 모를 때, 그럴 때 하고, 지금은 달력에, 전 세계 달력에 12월 25일에 하면 특별히 어떤 쉬는 날로 해서 표시해놨고, 예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일단 전 세계 달력에는 이 표시가 다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일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기리는 때에 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탄절에 이 12월 25일에 일어나는 자기 사건들을 자기 기념하고 될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며 자기네들 추억을 다 가지고 이날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교회에서 성탄 예배라 하는 이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다. 어려이 오니까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부담이 됐던 거예요. 부담이 되다가 작년에 우리가 이런 성탄절 예배보다는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계되는 그런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좀 구분을,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예배를 구분해서 새벽에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이 땅에 출현된 시간이 새벽으로 나타나니까 12월 25일 날짜는 이미 우리가 전 세계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새벽 6시부터 한 8시, 새벽도 아니죠. 이른 아침이죠. 이른 아침 6시부터 8시 이래 가지고 참 예배도 드리고 또 이 기도 혼자서 와서 이제 새벽 기도 하는 것도 해서 기도 시간은 개인이 가지게 해서 한 6시부터 8시 예배 참석 못하더라도 와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시간을 가지는 것만 해도 우리가 성탄에 대한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하자. 그래고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이 오후에 이제 금년부터 그런 거예요. 25일 날 보내는 것을 별도로 이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어요. 금년부터. 언제 그렇게 하기로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설교를 어떤 주제로 가지고 하면 좋을까. 이 성탄절 설교는 정해놓는 게 좋겠대. 지금 각 교회마다 다 다르거든요. 설교 그래갖고 본문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정리하자는 거죠.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갖고 성탄절 기념하면은 다른 어떤 주제를 갖고 나올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성탄 어떤 그 메시지를 나타내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나타내려는 것은 우리가 12월 25일 자체에서 동짓날하고, 동지가 12월 22일이에요. 이거 양력으로 동지기 때문에 음력으로 해서 이거 변동되는 게 아니니까 12월 22일은 딱 동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22일, 그래 25일 사이에 나타나면서 다음 주가 오는 이제 새해가 또 되잖아요. 다음 주 25일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는 바로 이 요일에 같은 요일에 새해란 말이에요. 새해. 요 개념이 있은 성탄절이 되니까 동지와 더불어서
그 성탄절 오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그 감사, 축하를 하면서 오실 예수님, 내년이라 하는 그것이 일주일 관계니까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계, 또 기리는 거, 우리가 나타낼 표현들, 요걸 우리가 이 시간에 메시지로 나타내자. 주일날 아주 새벽에 해오던 대로 25분 정도 안에서 메시지를 끝내고, 그리고 요 메시지가 준비 안 되는 사람은 뭐 이 메시지 동영상 보고 동영상을 틀어서 같이고 막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막 중구난방으로 성탄 예배라 하는 이 내용의 메시지가 어쩌고 막 할 수 있는 대로 개인의, 목회자 개인의 막 그 어떤 내용의 임의로 막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메시지가 정해진, 흩어지지 않는 딱 25일날, 여기에서 성탄절 오신 예수님, 그리고 동짓날에 대한 의미,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여기서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주제는 그래 하는데, 사람마다 어떤 그 경험이 좀 다르면은 거기다 살이 보태지고 내용이 되더라도, 즉, 주제가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성탄 예배를, 우리가 만들자 하는 형태로 문화를 새롭게, 새로운 어떤 절기를 변화시켜서 한번 앞으로 후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남겨지도록, 그런 것이 2012년이라 하는 우리가 연대를 정해서 한번 정리한 그런 어떤 것도 하나의 기점이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동짓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릴 때, 저는 그래서 어릴 때 그 동지라 하면은, 뭐 어떤 우리 모친의 어떤 어릴 때도 있었으니까, 그건 잘 모르는 거지만, 저는 동지라 그러면은요, 뭐 다른 어떤 절기보다는 또 우리 부모님이 뭐 그걸 지키는 거예요. 보통 열성이 아니었습니다만. 열성이 있다는 걸 제가 느낀 것이, 이제 결혼하고는 그게 이제 제가 가정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또 그것을, 내가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니까, 그래서 뭐 자연히 나는 이제 그런 열성 자체를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동지라 하면은 동지 팥죽을 이래 꺼져가지고 그 씨알을 집어넣잖아, 씨알을. 동지라는 것 자체가, 그래갖고 씨알을 집어넣고는 이 동지 팥죽을 어떻게 하냐면요. 대문에, 오른쪽 대문인지 왼쪽 대문 항상 놨는 자리가 있었어요. 놔두는 자리. 집집마다 그런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동지 팥죽을 끓일 정도 되는 집에서는 동지 팥죽을 끓인다 그러면은 그 대문, 오른쪽 대문으로 나무로 이렇게 세워진 기둥 바로 앞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기둥의 바로 밑에다가 이 팥죽을 놔놨거든요. 그러게. 그 하얀 그릇에다가. 그때는 사기니까 사기 그릇에 담아갖고. 또 어떤 집에는 그것을 뭐 동지 팥죽으로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릇이 없을 적에는 이게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 이래 둥지 같은 거 해가지고는 그 창호지. 창호지에다 이어가지고 그 이었는데도 내가 반 같아요. 어릴 때 보고 자세히 안 봤으니까. 뭐 비교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길 지나가면서 저 집도 동지 팥죽 해먹구나, 저 집도 해먹구나 이렇게 지나는 사람들이 보고 그걸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자그마한 종지, 큰 종지는 아니고 자그마한 종지에 그 사기로 된 거에다가 팥죽을 이어가지고 문에다가 들어오는 문 입구에다가 양쪽이 아니고 한쪽에만 두었더라고요. 그걸 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좀, 고등학교 되고, 중고등학교 이래 되고 보니까 막,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가 한데 보니까, 솥에다가 막, 잔뜩 끓여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막 퍼주는 거죠. 그때는, 그 당시에 이제 크니까 그걸, 종기를 밖에 버리는 거는, 밖에 하는 건 내가 못 봤는데, 솥에다가 한 솥 해가지고 뭐, 온 동네 사람한테 다 퍼주는, 그런 쪽으로 이게 발전되면서, 우리는 또 그걸 못 이어가고, 팥죽 자체를 먹는 것 자체를 외지로 계속 다니니까 못 먹었단 말이죠. 뭐 해보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해보는 것 자체는 그렇게 그런 전통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왜? 외지로 다니니까. 다른 데 가면 다른 문화가 있고 하니까 그걸 또 뭐 똑같은 전통으로 보지 않고
그래 왔어요. 저는 이제 그런 연유가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교회 다니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갔는데 성탄절에 새벽송을 나가면은 새벽송 나오면 이 짐을 먹을 걸 주거든. 학생 때 다니고 이러니까 기다리고 있던 집에서 먹을 것을 주고 과자 같은 걸 사가지고 봉지 안에 이어서 이래 주는데 한 집에 가면요. 교회에 굉장히 근이 있는 집안인데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한 집에 가면은 반드시 이 동지 팥죽을 내놔요. 성탄절 돌다가 그 가정을 이제 조가 다르니까 그 가정에 있는 집을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팥죽 주는데 먹었지만은 먹은 사람은 먹은 대로 하고 안 먹은 사람도 있으니까 안 먹은 사람은 동지 팥죽 먹는 집이라 해서 그 집을 가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서열이 되면 좋다 그러고 안 되면 아이고 올해는 동지 팥죽 못 얻어먹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면은 사람 수에 관계없어요. 전체 한 사람이 한 그릇씩 다 동지 팥죽을 준비해놨다가 한 그릇씩 주는 그 이유가 있으니까 가능하죠. 지금 보면 그래요. 그런 기념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동지 팥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교회 오니까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동지 팥죽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그때 부모님들이 내놓으면서 한번 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걸 갖고 치우고 이러면은, 저거 왜 밖에 내는 아까운 거를 묻고 치우지 하면은, 먹어버리지. 안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먹을 거고, 발도 찰 수도 있고, 개가 와서 먹을 수도 있는데, 아까운 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어른이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거다 갖다 놔면은 애군이 떨어진다. 나쁜 것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이제 그런 거는 교회 와서는 일절은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 미시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동지 팥죽이 왜 빨간색이냐 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어렴풋이 언제부터는 이 교회 성경을 읽는 중에 이제 오래돼야 세월이 굉장히 지나야 돼요. 늘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 동지날 되면은, 평소에 생각하지 않다가 동지날 되면은 연결하는 거예요. 왜 동지 팥죽을 하고, 어릴 때 그렇게 하고, 지금은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고 여기느냐 하고 이제 이런 내용을 비교하면서 성경에 유월절을 생각해서 유월절. 유월절에 그거 문설주 바르는 거, 어릴 때 문 앞에 놔두던 거,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는 내용이 애군을 떨어뜨린다, 나쁜 것이 안 들어온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영락없이 이거는, 보면 유월절에 대한 어떤 흐름의, 표현이더라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무슨 성경하고 연결되는 일이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요, 저는 깊이 안 들어갔어요. 그냥 대충 그래 한 거예요. 네, 개인으로는 그래 있고, 아무리 그래도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미신 같은 그런 풍습이 어떻게 연결될까 하고 별로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이래서 2012년부터 아마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마 되는 게 되겠죠. 2012년이 지나면서는 이제 이거 좀 구체적이에요. 어떤 구체적이냐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치 자체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가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어떤 위치가 있다. 즉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내용이 확실히 드러나니까 그 창세기 10장 이후로 쭉 보던 그 대한민국을 이렇게 연결하면요, 이 팥죽이라고 동지 팥죽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중국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6월절 사건이 피 흘림의 사건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 어떤 흐름이 문화적인 흐름이 있을 거네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니까 성경에 제한되고 아마 이집트에만 제한되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마참 주구장창 유월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자기들의 어떤 전통을 나타내는 것처럼만 보여지는 성경에만 떠들썩인 것 같은데 창세기 10장 이후로 대한민국에 가는 위치를 한번 대한민국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면은 당시의 사건이 자그마한 자그마한 나라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데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이집트라고 하는 큰 강대국에서 이집트 국민들 전체가 죽어가는 이집트 국민이 피를 흘려 죽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다 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식물들조차 막 싸그러져서 사라지는 이런 거 어마어마한 재난의 사건 그 내용이 다른 나라에 아무 문제도 없는 듯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소식하면 안전해지고 그냥 지내왔던 이집트에만 생긴 일일까? 요 내용이요. 우리 연결될 수 있잖아요. 자그마한 나라 어떤 조그만 데서 있는지 없는지 한 데서 아니고 전 세계 어떻게 보면 당시에 큰 어떤 대국이고 유일한 어떤 제국의 어떤 형태를 잇고 있던 그 나라에 일어났던 그 풍지박산되어지는 사건. 그러면서 그 속에 한 민족이 문설주에 피 흘리고 양이 피를 흘리고 한 민족이 그냥 나왔다 하는 이 소식이 그냥 단순하게 한 어떤 조그마한 이야기로서 끝난 것이냐.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소문 나는 가운데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우리나라 북쪽 쪽으로 넘어오는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넘어오는 우리 한민족의 어떤 흐름이 여기 소문들이 전혀 안 전해졌겠느냐. 소문이 전해졌을 것이다. 근데 그게 단팥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확실하는 게 그 소문이 대한민국까지 분명히 전해졌을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본단 말이에요. 소문으로서만 나타날 수 있고 그것 따라서 자기들이 대응하는 건 어떤 형태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있던 지역이 남쪽이잖아. 남쪽. 지금 부산 옆에 진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팥죽에 대해서는요, 아주 익혀져 있는 거예요. 팥죽, 동지날 팥죽하는 거, 그야 정해진 어떤 절기처럼, 몸에 익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제가 또 나중에 쭉 나중에 내용이, 팔레스타인에서의 6월절에 지키는 이 내용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있잖아,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건 기원전 5세기, 6세기 되는 거죠. 처음에 일어나는 그 사건, 유월절 사건은 기원전 2000년입니다, 2000년. 모세 시대니까. 기원전 2000년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기원 후 2000년이잖아요, 2012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성탄절을 나누고 보면은 유월절은 기원전 2000년. 그 다음에 지금 2012년 지금은 기원 후 2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 그러니까 6월절이 그런 대칭적인 현재 2012년에 6월절은요 대칭적인 요소예요. 대칭적인 요소. 연대로 2000년이라는 이 연대로 해서 대칭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고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바로 그 기원 전 후 되어지는 AD, BC 아직 AD가 분명히 구분 안 되던 그런 때에 어떤 사건이 있어갖고 기원전 5세기, 6세기경에 바벨론에 포로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로 또 통합되어지는 이 정세 속에서 페르시아 밑에 있는 인도 지역에 어떤 이동, 어떤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도 지역에 또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요. 이 유대인들의 그 흐름에서. 그리고 중국에서도 또 뭔가 있을 수 없는 어떤 사건하고 얽혀갖고 큰 무리가 대한민국에 넘어오는데 그게 가야국이라, 가야국. 역사에 이거는 제가 지인해서 이런 것이 있을 거다. 또 성경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제가 지은 내용도 아니에요. 역사적인 흐름이 그래 흘러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가야는
그거는 유대인의 우리나라에 정착되어 있는, 북쪽에는 어떤 단군 어떤 단의 어떤 조상으로서 흘러오는 그 흐름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있는가? 그 창세기 10장이고, 그러면 기원 전 후 되어지는 이런 시대, 아직까지 뭐 기원 후가 어떻고 달력이 어떻다 이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는, 바로 기원 전후가 되어지는 시대 대한민국의 가야구, 6가야구 있잖아요. 6가야구. 그 남해안 쪽으로 해서 쭉 붙어있고, 바로 고령이 여기 대가야구고 여기 마지막 단이야. 그 구미가 바로 이 가야국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있는, 마지막 단에 있는 가야국의 마지막 위치가 바로 구미란 말이야. 구미. 북방에서 내려오는 그 흐름하고는 이 대치되는 경계선이 구미예요. 구미. 그런 것을 요래 접해서 볼 때, 남쪽에, 당시에 제가 어릴 때, 이 어떤 그 흐름은, 동지파 쪽에 대한 이 흐름은, 결국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남쪽에서, 대한민국 남쪽에서 나타냈던 풍습이 아니겠느냐. 짐승은 잡을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은 양이 없어요. 아주 양이 귀하고, 염소도 또 그렇지만, 짐승 한 마리를 구한다는 건 대한민국은 목축하고 어려우니까, 피를 구하기는 힘들고, 피를 바르기는 힘들고, 또 우리나라 정서상 그거는 굉장히 싫어하니까, 짐승의 피를 함부로 하는 건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런 연유에서 우리는 또 음식이 귀하고, 겨울 음식으로서 나타내기에는 막 팥죽으로 해서 아마 나타나는 그런 어떤 흐름의 역사적인 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모양이 우리 후손들이 그걸 갖고 좀 남겨지지 않았나 하는 것에서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탄절 이 행사 때 예수님이 오신 기원전, 지금부터 기원 전후입니다. 예수님은 오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AD, BC가 갈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연대로 그래 정해서 AD부터 시작해서 연대는 나오는데, BC에 있는 것은요, 기원전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연대를 정확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었어야 그 유대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어떤 시초죠. 유대인들이 유대인 되어지는데 유월절은 아주 철저한 어떤 위치가 있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있다 할 정도로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에서 떼어날 수 없는데,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동지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해서, 그리고 12월 25일이 바로 그것을 며칠 안 되는 이 상간에 있는 동지의 뒤에 있잖아요. 성탄절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걸 잘 모르죠. 그럼 대한민국은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2012년 이후에는 예수님 오시는 날을 더 우리가 중심해서, 오실 것을 더 중심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야 된다 하는 이런 시기에 동지라고 하는 이 내용을, 동지 팥죽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문화를 다시 일으키자.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지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피 흘림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있는데, 바로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은 또 6.25 사변을 보냈잖아요. 우리 아까 기도 시간에 한 이유가 바로 이 내용이죠. 6.25 사변을 보낸 2012년이에요. 1950년에 있었던 6.25 사변. 그리고 2012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성탄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해서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6.25 사변 때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대한민국의 이 지금 낙동강, 이 구미에 가는 위치가 바로 그런 위치, 바로 낙동강이 흐르는데, 이 낙동강 전선에서 피를 흘리는 피가 얼마나 많았느냐, 얼마나 많았어요. 다부동 전투에 격전지가 있어요. 격전지. 다부동 전투. 이건 6.25 사변에 가지고 유명한 어떤 피 흘림에, 이걸 뚫으면, 이게 뚫히면은, 다부동이 뚫히면은 대구가 바로 넘어가고, 그러면 낙동강 전선도 필요 없고, 부산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국군이나 유엔군이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북한은 북한군대로 여기를 뚫으려고 집중하는 이 다부동 전투. 여기만 뚫리면 바로 대구니까.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어요. 피난민들의 피, 대한민국 사람들의 남북의 대한민국 사람 피, 그리고 아까 또 말씀했지만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은 11월 27일 장진호 전투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장진호 전투가. 그래서 미군이 1만 명이 죽었어요. 미국 사람이. 유엔 16국 중에서 미국 사람이 한 지역에서 전 세계 전쟁사 중에서 미군이 파견해가지고 한 지역에서 1만 명 죽은 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겨울이니까 그래. 겨울이니까. 응? 왜 그러느냐. 중공군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뭐 총알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뭐 사람 수로 막 들어오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 인력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갖고 어마어마한 미군의 희생. 중국군은 얼마나 죽었겠어요. 거기서. 중국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국군을 이제 패퇴시켰으니까 그래도 일사후 퇴락하는 이 후퇴 작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중국군이 승리했으면요 일사후 퇴도 없는 거고 지금은 완전히 공산치하에서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피를 우리는 어째서 흘려야만 됐느냐. 그게 유월절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집트에서 있었던 피 흘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피 흘림 없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위치가 있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분명한 어떤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위치가 그냥 이 성탄절하고 아무 연관없는 그런 역사가 되느냐.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한글을 두고 써야 되는데 한글을 가지고 전 세계 보급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고 모든 사람이 입으로 주님이라 하는 그 언어를 한글로 써야 되는 그 요소가 있는데 이 성탄절에서 동기를 기념하고 동기를 연결하는 것과 그리고 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 표현을 우리가 2012년 이후로 성탄절 예배에 이걸 메시지로 남기면서 계속 전수해가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뭐 하나의 일가성으로 흘러갈 그런 내용이냐. 전 인류에 대한, 즉 대한민국에 흘린 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 사람들이 흘린 피라고 볼 수 있는 단위적으로 볼 때 이집트 사람이 흘린 피보다도 더 많은 중국군이 있더라. 중국군이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어요. 이 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거예요. 신원.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 인류 전체를 해서 어떤 구원의 흐름에 대한민국을 쓰신다라고 할 때 이것이 바탕이라. 바탕. 대한민국에서 흘린 피, 6.25 사변 때 흘린 피,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피 흘림에 동참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성탄절을 통해서 기념을 하고 기려야 되고 나타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5분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24일 날 저녁에는 오후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저녁이 되든지 안 그러면 오후가 되든지 해서 24일은 오신 예수님을 기린 내용하고 25일은 지금 이 시간처럼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8시 사이에는 예배 형식으로 드리고 그러면은 예배 형식 드릴 때 여기서 나오는 헌금은 전체가 다 바로 사회에다가 바로 내놔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해서 바로 써버리는. 그래서 교회 예산으로 절대 쓰면 안 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린 어떤 동기와 연결되어지는 그 내용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또 나타내는.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시로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되어지는데 이제 이 동기 파축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25일 날은 둥근 이 파는 용기가 있어요. 둥근 통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스티커, 우리가 성탄절 붙이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2명 이상, 2가정 이상 전달하면서 동지파축과 관계되어지는 예수님 오신 것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인류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그럼을 우리가 내적으로 표현하면서, 포함하면서 이 전도의 대상자에 대해서
가정 단위로 2가정 이상을 반드시 만나서 전달하는, 오후에는 이제 25일 오후에는 오전이 되든지 오후가 되든지, 그리고 점심때 되든지 저녁 때 돼서 이런 시간을 일부러 맞춰서 그 전달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성탄 이 축하 전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 이것으로서 메시지를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